전화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부활절 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매일 아침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것이고, 또 일주일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 주일이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을 주님과 동행하고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다음 주일 부활 주일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경건하고 또 성결하게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180도 바뀌기도 해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도 합니다.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삶의 형태를 결정하기도 하지요. 제 아내는 목회자인 저를 만나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복된 만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사기꾼을 만나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기꾼이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위하는 척,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다가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 중에 가장 귀한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만나는 영적인 만남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운명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만나신 분들도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게임 끝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른 기대를 다 내려놓으시고요.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을 우리가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탕자의 비유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집안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는 겁니다. 유산을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아야 될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땡겨서 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난 상관없이 아버지 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돈 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불효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철면피해요. 뻔뻔하게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막대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타국으로 떠나서,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가진 돈 다 쓰고 이제 빈털터리 거지가 되었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유대인들은 돼지는 상종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신념도 잃어버리고 철학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 다시 아버지를 만나니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 있고 은혜를 떠나 있고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다시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주님 만남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아는 비유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탕자의 비유는 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잠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탕자의 특징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잔소리가 귀찮고 아버지가 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불편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앞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요? 먼 이웃나라 타국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옆 동네도 아니고 먼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민을 가니까 뭐 집안에 대소사가 있어도 찾아올 일도 없고 뭐 마음껏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게 아들이 원했던 거예요. 아버지와 떨어지는 것.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랬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저 멀리 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늘 그 멀리서 동네 어귀에 아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까 늘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뭐예요?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것은 그 자식이 다시 돌아와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기다려줍니다. 싫은 사람 안 기다려요. 아버지는 이 못된 아들, 이 불효 막심한 이 자식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귀찮아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불편해했지만 아버지는 그 못난 자식도 전혀 귀찮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여전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셨다. 그게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하는 그 문장에 들어있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동네 어귀에서 정말 볼품이 없어요. 정말 망가져 있어요. 밑바닥이 되었어요. 그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은, 그 아들은 이미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나버린 불효막심한 아들. 동네 사람들이 보면 돌을 던져 죽여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당시 유대법에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면 그것은 돌에 맞아 죽는 버림, 그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이 볼세라 달려나가서 끌어안아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끌어안으면 돌을 던져도 아버지가 맞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거리가 먼데라고 하는 그 문장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난 모습이고 불순종하고 늘 거역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달려와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정죄를 그분이 대신 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돌 던짐을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주먹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요,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저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게. 내가 감당할게.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에 맞아 죽을까 봐 항상 기다리시며 내가 오면 바로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아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언제든지 돌아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돌아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조금 절반 정도 실패했을 때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아니 4분의 1 정도만 남아도, 재산이 남아도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니면 네가 성공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환영해 줄게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네가 어떤 상태에 있든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보잘것없는 상태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언제 돌아가야 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내가 좀 더 회복되고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내가 좀 더 회복이 되고 내가 좀 더 뭔가를 갖췄을 때 내가 돌아가야지, 주님께 돌아가야지, 내가 교회로 돌아가야지, 내가 신앙생활 회복해야지. 여러분,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죠. 우리가 주님께로, 말씀으로, 교회로 돌아가야 될 때는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두 번째 탕자의 특징은 뭡니까? 탕자가 원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소유를 원했고 아버지의 소유를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착각에 이 영적인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사랑하고 교회 조직을 사랑하고 교회 시스템을 사랑하고 교회 문화를 사랑하고, 여러분 기독교를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삶의 한 형태로서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실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이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위험할 때가 언제냐, 그런 생각해 보면 말씀을 볼 때 설교하려고 설교 준비하려고만 보면 위험한 거예요. 어떤 책을 보거나 어떤 영상을 보거나 전 수많은 자료들을 보게 되는데 그거 볼 때 설교 준비하려고만 본다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로 보는 겁니다. 설교의 재료로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이 말씀의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봐야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 수준이 되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오직 주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읽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부수적인 것 때문에 그것 원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들 그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가져오는 선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다 까먹고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내복 한 벌이라도 사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빈손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주십니다. 왜입니까? 아들 그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이 가져온 선물이 아니라 아들 그 자신을 그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아들의 능력을 원한 것도 아니고 아들의 성과를 원한 것도 아니고 아들의 업적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아들이 옆에 있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너 어떤 일 했니? 얼마나 성과를 이루었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채워서 봉사를 했니?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연말에 이 복지관 행사를 가면요, 상을 다 주더라고요. 누구에게 상을 줍니까? 봉사 1000시간 한 사람, 봉사 2000시간 한 사람, 5000시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또 후원을 많이 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우리를 보실 때 너 얼마나 많이 했니가 아니라 너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 너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니? 우리가 어떤 존재로 있는지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에게 남 탓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 예수님이 주시는 거 사랑하면 안 돼. 그러면 결국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됩니다. 세 번째 탕자의 특징은 뭡니까? 탕자는 자기 생각이
맞다는 완고한 고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는 거예요. 아버지가 설득을 해봤겠죠. 아들아 그거 아니다. 아들아 그거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도 돈을 받아 나갔다는 건 뭐예요? 아들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 꺾이지 않는 완고한 고집이에요. 유산을 받아서 내가 멀리 떠나면 성공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착각, 이 고집이 꺾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이고 철이 없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고집 부리면 그건 철 없는 신앙인 거예요. 둘째 아들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게 뭐냐면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두 가지가 있을 때 A로 갈까 B로 갈까 1번을 선택할까 2번을 선택할까 할 때 우리가 마음이 더 가는 쪽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것 말고 내가 하기 싫은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대부분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믿음의 종들이 그런 고백을 너무 많이 합니다. 내 뜻이 아닌 것이 하나님 뜻이다. 내 뜻이 아닌 것이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이 관철돼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속이 풀립니다. 이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속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여정이고 그게 철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철이 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철이 드는 겁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철이 드는 나이가 좀 다르더라고요. 여자는 32세쯤 되면 철이 든답니다. 근데 남자는요 43세쯤 돼야 겨우 철이 든대요. 또 사람 나름이겠지만 통계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10년 이상 철드는 게 늦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철없는 남편 좀 이해해 주시고 영적으로 정말 나는 철 들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철없는 신앙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요 아들의 말이 틀린 것 알지만 져주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모른 척 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마음은 아프지만 아버지는 또 그렇게 해주실 능력도 있는 분.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완벽한 아버지시고 능력의 아버지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특징을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 집 나간 탕자의 특징이 이 오늘 우리가 본문 뒤에 나오는 집 안에 있는 큰아들에게 적용해 보면 똑같이 들어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탕자의 첫 번째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집안에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28절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의 초대에 큰아들이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감정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함께 잔치를 하자 했는데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탕자의 첫 번째 특징이 큰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탕자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소유라 그랬죠. 29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한테 뭘 줬나 이 말이에요. 아버지 나한테 쥐뿔도 해준 거 없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 집안에 있는 큰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 때문에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척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탕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고집이잖아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만 맞다고 하는 완고한 고집이잖아요. 30절 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못난 아들, 이 아들 같지도 않은 아들, 이 아들 위해서 송아지 잡은 것, 이거는 낭비고 이것은 아까운 일이고 이건 아버지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 틀렸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자기 고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보면은 집 나간 작은 아들도 탕자이지만 집에 있는 큰 아들도 마찬가지로 탕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교회 생활 잘하니까 탕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직분도 받았으니까 나는 탕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탕자일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복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를 그분만을 원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탕자 목사요, 탕자 장로요, 탕자 권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탕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있는 탕자와 집 나간 탕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그건 바로 집 나간 아들은 회복이 됐다는 것. 그러나 집 안에 있는 아들은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회복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탕자가 얼마나 회복하기 힘든지 회개하기 힘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이 비유에서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을 신앙생활했으니까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이야, 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나에게는 천국이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리새인일 수 있다는 이 영적으로 심각한 경고음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감지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탕자는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집 나간 탕자는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그 단계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17절 감사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17절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이 탕자가 밑바닥에서 깨달은 것,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였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내가 그 감사를 몰랐구나 하는 게 깨달아집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밑바닥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고마운 분이구나.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었구나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면 우울증도 치료되고요. 감사하면 관계도 회복되고요. 감사하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요. 감사하면 치매도 회복됩니다. 감사하면요,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완전히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편에게 감사하면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아내에게 감사하면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식들에게 감사하면 자식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부모님께 감사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성도들 간에 감사하면 성도들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에 감사가 넘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회복의 출발은 감사입니다. 감사.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몰랐구나. 내가 정말 그 감사를 모르고 집안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에게 대들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회복의 첫 번째 길은 감사예요.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아멘.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는 잘난 줄 알았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나는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정말 못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정말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죄인이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 신앙의 회복, 신앙의 영적 부흥은요, 죄를 고백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바리새인들은 큰 시장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의 어떤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외형을 갖춘 긴 술이 달린 긴 옷들을 입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 인정 안 하시거든요.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 인정하시거든요. 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회복의 첫 번째 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회개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들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후회에 그쳤다면 회개가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회개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가던 삶을 정리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든 음란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깨달아지고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끌어안아 주시고 또 입을 맞춰 주시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 주십니다. 이것은 아들의 죄를 용서하는 의미요,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의미요, 그리고 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음으로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큰아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32절 보시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회개하지 않는 큰아들을 나무라거나 아니면 이 혼을 내지 않고 그 아들을 따뜻하게 타이르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은 것이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너도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기뻐할 거야. 천국의 잔치가 벌어질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을 용서하고 작은 아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큰 아들도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해. 내가 그렇게 너를 용서할 거야. 네가 아무리 실수하고 네가 아무리 잘못하고 네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를 끌어안아 줄 거야. 나는 너를 동일하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한 주간 아버지 앞에 그분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